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두신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번째 나누게 될 말씀은 전도에 대한 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에 대한 교회의 목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계속하여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두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예배의 모습을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예배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심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우리에게 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또한 선포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 위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두신 목적을 바로 전도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전도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형의 단어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좋은 소식, 세상을 향하여 좋은 소식이 과연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제가 배가 어마어마하게 고파요, 지금. 배가 며칠을 굶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좋은 옷을 줄게. 내가 너에게 좋은 여러 다른 물건들을 줄게. 그렇다면 저에게는 그 물건들을 다른 음식이 아닌 다른 거를 준다라는 것은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그거는 저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겠죠. 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린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어떤 또한 장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자, 이 복된 소식을 또한 복음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경 곳곳에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신 그 일이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죄인과 같았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며 보여주셨다라는 내용.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즉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진리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누군가의 귓가에 들려지는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삶은 육체의 삶에서 그냥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체의 삶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함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 전도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뭐 어떤 중요한 무슨 신학적인 생각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군가를,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서 교회에 참석시키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며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는 이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을 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와보라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함이에요. 세상 가운데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떨어져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알게 하신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결과는 우리의 전함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을 향하여 순종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J.I. 패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이 쓴 책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맞구나, 뭐 아는 내용이지만 깨끗하게 정리해서 설명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자, 전도는 바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가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함의 정의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모습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길 원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전도에 대한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왜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나갔냐라는 것이,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정말 많은 세월 속에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러 다녔지. 매를 맞아도 하나님 복음 전했고, 조롱과 핍박을 받아도, 또한 위협을 당해도, 또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위험에 빠지고 파도에 휩쓸리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속 나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원해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과 또한 각오가 있었기에 그가 그렇게 나가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그가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 칼레오가 쓰여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거부한다고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가 그것을 방해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사라지거나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며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칼레오 하셨다라는 것이, 부르셔서 우리를 말씀을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덕을 자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대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며 한번 나눈 적이 있었을 것이, 택하신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은 왕에게 속한 제사장을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뜻해요. 또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였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심, 반드시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불러내심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덮여져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며 선포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있지.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왜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으니까.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우리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씀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돼요. 왜인 줄 알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면 그 뜻 안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이 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요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라는 것을 나눠보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며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달려갈 길과 자신이 행할 모든 일들을 행하며 자신의 또한 함께 믿음의 동역자 또 함께 자라나고 있는 함께 또한 사역하였던 디모데에게 너도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하며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도는 자 예수 믿어 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어 만사 형통일 거야. 예수 믿어봐 너의 문제가 해결돼. 예수 믿어봐 부자 돼. 예수 믿어봐 너의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어봐 너의 자녀가 공부도 잘할 수 있어. 자, 과연 이게 복음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채워주심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들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이런 내용들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진리처럼 알아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어려움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 이상 사라지지 아니하고 더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진리가 아니었나 보다. 예수 믿는 거 별 볼 일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유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것이 나 잘 되려고, 나 성공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하지 않을까요? 진리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함을 받은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자유한 자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자유한 자요,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유한 자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가 이를 때에, 즉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을 쫓아나간대요. 또한 자기의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며, 또한 자기의 마음에 충족하며 만족할 만한 이야기들을 찾아나가며 진리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그러나 전도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뿐이었지 다른 어떤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전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2장 9절에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또한 하나님의 또한 행하심으로 우리를 밝은 빛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것을 선전하는 것. 바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려져 복음이 들려지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떨어지게 있어도 저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과 민족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복음의 은혜를 받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배척하고 위협하고 쫓아낼지언정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진 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나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서 무엇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또 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다면 이런 말은 속 들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절대 주권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질 수 있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뜻이라면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뭐하러 기대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일 줄로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은혜가 복음을 통하여 자라날 때,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며 선포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내 안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너가 듣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만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은 즐겨함으로, 즉 내가 목숨의 위험을 받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마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있기에 이러하노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쌍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음속 깊은 정말 본질을 쫓아나가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나밖에 몰라요. 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누가 안 보면 조금 더 많이 잘라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많은 쪽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최소한 양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콩이 있는 걸 누가 몰랐어요. 그럼 그거 나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얼른 입에 집어넣으면 누가 알아요? 그게 인간의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의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용서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자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더럽고 추악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품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어떤 누구에겐가 가서 복음의 은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게 되어지는 모습의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온다라는 것이. 끝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러 갈까? 전도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예배와 양육과 또한 전도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양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편말을 들고 막 쫓아다니며 말 안 들으면 그 편말로 막 찍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막 누가 너 저리 가라 하면 편말로 막 같이 싸우고 마귀야 물러가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전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입 다물고 눈빛으로 예수 믿으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일까요? 과연 전도는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저도 어떤 게 정확하게 옳은 것인지 잘 몰라요. 편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용히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주고 얼른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도지 살짝 주고, 아니면 그 마트 앞에서 전도지 비닐백에다 살짝 넣어주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정확한 흔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한국말을 읽으면 조금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제가 한국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빨리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언어적으로는 좀 약간 모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을 읽어도 영어를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았더니 드디어 이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갈라 그러니까 안 됐고, 내가 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창피도 하고, 내가 갈라 그랬더니 무섭고 주눅 들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면 될까? 이 사람이 날 때리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할까? 괜히 주눅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 우선 처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전도해야 할 곳으로 세워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온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좀 많이 됐을 수도 있고 좀 됐지요. 그런데 참 성장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으니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좀 마음이 슬프기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먼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보내셔서, 아까 우리 형구 형제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자라남이 있고 부흥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룰 사람들을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보내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말씀하셨으니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어 전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의 목적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한 가지를 지명할 수는 없어요. 이 세 가지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자, 예배를 중점적으로 여기고 양육과 또한 전도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 안에 은혜는 있고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육이 없다면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우수수하고 다 넘어져요. 삶에 무슨 어떤 변화가 있으면 항상 익스큐즈가 생겨요. 나는 이래서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교회 좀 등한시하고 이래서 좀 하고 하나님을 좀 천천히, 이런 결과가 나와져요. 그래서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또 양육을 강조해서 예배는 좀 소홀히 하고 또 다른 것을 또 소홀히 한다면 성숙함의 자라남은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듣고
교육하고 받고 하며 말씀의 지식도 쌓여지고 말씀의 은혜가 쌓여지며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소홀히 된다면 신앙이 메마른 것 같아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또한 전도만을 강조를 한다면 숫자는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누군가 가서 전도해서 막 많이 채우자. 선교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많이 하자. 양적으로는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니까 예배도 등한시 여기고 양육도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했겠지요. 그러나 견고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단단한 음식과도 같은 단단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또한 함께 나갈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잖아요.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게 알아둘 수 있잖아요.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이 자랑되어지고 증거됨을 통하여 교회는 온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에 말씀 전함에는 그 말씀 전함의 깊이가 한계가 있어요. 시간도 빨리 제가 끝나려고 그러는데 오늘 좀 늦어졌죠. 시간도 한계가 있지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모여서 정말 자세하게 나눠요. 또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들 속에서 정말 굉장히 깊은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어요. 더 이상 자라나지 아니하고 멈춰져 있어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예배함과 함께 은혜 받았으면 그 마음의 뜨거움이 말씀으로 채워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성숙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의 뜻을 두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부름에 반응되어지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목적을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또한 양육함으로 또한 전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셨으니 주여 이특수 제자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와 구제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져 순종의 열매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